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께서 성경을 펴고 계시기에 잠깐 기다렸다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지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1년의 주제가 서로 사랑하자인데 잊지 않고 서로가 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철야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금요 성령대망회 때 말씀 나누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랜만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처음 오는 것처럼 긴장이 돼요. 네,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긴장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게 노동절이라고 해서 쉬는 날인데 다 어디 놀러 가셨을 줄 알았는데 교회로 하나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성경대학 이제 사도행전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마무리한 지가 벌써 1년이 된 것 같아요. 1년쯤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그 사도행전반에서 강의를 했었고 앞에서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그래서 재밌게 했었었죠. 그리고 끝나도 막 항상 그랬었거든요. 우리 반이 약간 끝나고 집에를 안 가요. 남아서 옹기종기 책상에 모여가지고 저하고 Q&A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면서 그거 하는데 한 40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때서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늦게 끝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화들도 많이 끝나고 나누고 때로는 삶의 아픔들 또 인생을 살아왔었던 그 속에 풀리지 않았었던 신앙의 질문들을 통해서 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감사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참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소중한 반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대학 강의 중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설교를 잘못했었다고요.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모르세요. 전도사 때 제가 잘못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기도에 대한 어떤 주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못 가르쳤었던 본문이 어디였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부터 이어지는 쭉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모세가 10계명 받으려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서 10계명 받고 있었을 때 밑에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죠? 금송아지 만들고 막 경배하고 막 춤추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다 죽이시겠다고 했었던 그 본문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모세가 11절에 기도를 합니다. 11절 볼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가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떻게 설교했었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다라고 제가 양심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뭘 몰라서 엉터리 설교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 하나씩 한 분씩 만나가지고 제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누가 앉아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정확한 해석은 무엇이냐? 기도했기 때문에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세가 기도하면 그때 돌이키실 것을 본래부터 작정하셨다가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도행전 강의 때 하고 있었더니 여러분들의 표정하고 비슷했습니다. 무슨 표정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야? 약간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해석을 제가 한 게 아니라 김병삼 목사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제가 한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믿더니 김병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모두가 갑자기 믿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강의를 하고 있었는지, 가족 같은 반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다시 생각해보면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그것을 명확하게 위한 해석들을 덧붙였는데, 그거는 이제 유료 서비스로 했었던 그 강의 대학에 있었던 사람들, 이래 또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뭐 유료와 무료로 나눈다? 농담이고, 농담이지만 진담 하나 있는 건요, 성경대학, 성경학교 있을 때 신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들어가야 들을 수 있다. 유료. 여러분 진짜 성경을 사모하시면서 그 하나하나 성경 배워가는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트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인트로가 아닙니다. 왜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심지어 반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히스기야 기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슨 제목이었었냐? 바로 히스기야 기도의 배신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놓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히스기야 기도를 읽는데 뭔가를 빠뜨려서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뭔가를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텐데요. 또 다시 맨날 하는 질문 드려봅니다. 이쯤 되면 다 외우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나요? 안 된다고 하나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조그마하세요. 잊어버리셨어요? 기도하면 맨날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기도 안 해도, 기도해도 주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니다. 하는 게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그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뜻을 돌이킬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원래 모세가 뜻을 돌이킨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면 돌이키려고 하고 계셨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안 된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면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서 불편함이나 약간 그 두 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기도하면 응답된다 파와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 파. 저는 어느 파일까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 파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성경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안 적혀 있다 하지 마시고 다시는 눈을 크게 뜨고 성경에 적힌 구절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기 힘들어서 일단은 먼저 짧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 본문을 다 읽은 거 아니에요. 기도 부분만 읽었어요. 히스기야의. 그 배경은 다 아시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교구버스를 돌려보내는 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그리고 사네립이 그
세나립의 군대가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남유다의 성읍들을 망가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남기고 그것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 때, 절체절명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지금 아까 읽었었던 본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4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34, 35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뭐지?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네. 어떡하죠,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 특별 보너스입니다. 무려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 파 목사님이 함께 나누는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것도 100%. 몇 퍼센트요? 100% 응답받는 비결을 이 속에서 찾아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믿지? 여러분, 이제는 뭐 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안 믿는 이미지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100% 알려드린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주 은혜가 넘쳐서 여기서 이제 제 속마음도 모르고 여기서 끝내야 돼. 그래도 아멘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농담 같지만 진짜 얘기면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쓰면 100% 응답이 되는 게 확실한데, 정말 아멘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100%인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의 희한한 문구가 있습니다. 첫 시작했었던 14절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라고 나와요. 열왕기하 19장 14절이에요. 편지를 받고 편지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편지가 뭘까요? 그것을 알려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상황, 더 앞의 상황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왕궁 책임자와 제사장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 이사야가 답을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히스기야가 펼쳤었던 편지, 바로 이사야의 편지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펴놨었는데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문을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 아수르가 퇴각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칼에 죽게 하리라. 사네립이 본국에서 살해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수르를 퇴각시키겠다, 우리말로 편하게 하면 히스기야에게 보호하시고 승리하시는 듯한 말씀을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얼라리요. 이거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19장 1절에서 2절, 6절, 7절,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상태예요? 안 한 상태예요? 안 한 상태예요. 아직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는 15절부터예요. 근데 아직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부터 하셨습니다. 야, 네, 일단 뭐 우리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좋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문서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앗수를 퇴각시키겠다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퇴각을 말씀하시는 응답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상해지셨어요? 안 이상하세요?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순서가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도했더니 응답이 임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것이 안 이상하고 아멘 하신 분들은 늘 응답 받은 거 와서 기도하시는 거죠?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붙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한다? 좋은 대학에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00%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이 됩니다. 놀랍죠? 처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또에 당첨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로또에 당첨이 돼달라고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로또에 당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로또의 당첨 번호를 정확하게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종이를 가서 잘 제출하고 접수를 한 다음에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그날 금요철 때 열심히 기도하면 그 다음날 토요일에 당첨이 무조건 된다. 당첨 번호를 냈으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지금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해하기 편리하라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응답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굉장한 혼동이 있어서 그냥 혼동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응답이라는 말로 한 것입니다. 원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응답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응답,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쓰는 거는 단어는 아까 사실상 기적이 일어난다와의 동의어가 아니라 원래는 다른 단어예요. 원래는 다른 단어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본은 응답이라고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오해를 낳는데요. 응답하다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 아나라는 단어는요. 이 뜻입니다. 대답하다. 대답하다예요. 그 일을 행하신다가 아니라 대답하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기 응답하겠고 라고 나온 히브리 언어가 뭐예요? 아나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대답하다입니다. 정확하게서는요, 그 아나는 말로써 대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될 때는 응답이라는 response로 번역하지 않고 answ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는 구절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이 있는데 너에게 보여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너에게 대답해 줄게.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다면 잘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다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반드시 그걸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다음에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일이 오늘 읽었었던 이 히스기야에만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엘리야의 850대 1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년 또는 신약 성경에는 3년 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가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읽었었던 구절이죠.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한 후 손만한 구름을 보고도 믿었더니 큰 비가 내렸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하겠지만요. 아무래도 설교도 그냥 3시간 하는 게 이것부터 다시 그러지 않고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 한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엘리야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응답이 있고 나서, 약속이 있고 나서 그 다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이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저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어떤 사람은 이제 혼동스럽고 뭐가 뭔지 이게 모르겠고, 우리가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리 정리해봐도요, 이 말보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한 말인데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의부터 하시면 안 되고 뒤에 거 다 들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한 말을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그 자체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도라는 그 자체입니다. 기도 그 자체는 결과를 만들어낸 능력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대로 전달한다면 기도 그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어떤 영적 파워가 돼서 마법사처럼 기적을 일으키게 되거나,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라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 자체에게 어떤 영적인 파워가 생겨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들어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차이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의 이 차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차이를 놓치면 기도를 1시간 하는 것보다 10시간, 100시간 하면 더 큰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이 반드시 된다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관계이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니라 기도가 결과를 만드는 어떤 주문이나 도구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마치 주문처럼 여기서 열심히 외우면 그 능력이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라는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세게 하면 그 능력이 잘 나타난다는 느낌이 있는지,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대화하고 부탁하고 간구하고 제발 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여기는 아닌데 저기 딴 데 있을 때 들었는데요,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혼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들어줘요. 이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 그 자체에, 기도라는 그 자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 파워를 갖춰서 그 사람이 기도하며 항상 응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 능력의 목회자, 능력의 종. 여러분, 능력의 종이란 말은 없는 말입니다. 종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종은 그냥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거나 하는 그냥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할 테니 너는 딴소리 말고 가서 그 사람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시키는 대로 기도나 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종이니까 주인의 명에 따라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 거지, 우리 자체에게 어떤 능력과 파워가 있어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지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기도를 하면 잘 이루어지는 영적인 힘, 영성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아니라, 그런 아우라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손을 얹으라고 하는 건지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 삼으시는, 순종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그 기도 자체나 그 기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받고 찬사받아야 할 대상은 기도의 능력도 아니고,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받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다행이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실수는 우리만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로 가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두 번째 기도,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알게 된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참 재미난 표현이 역대하 32장에 나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장 23절부터 24절 역대하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훼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야훼께 기도하며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성경은요 진짜 천재적인 기록물입니다. 정말 치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24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의 정확한 지적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기도 때문에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기도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꽂힌 그 존귀함이 히스기야한테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행하셨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시선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존귀함을 누가 받고 있다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니라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기도한 사람 자체가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기도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결국 병들어 죽게 돼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해요? 너 죽을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다시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다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도죠.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였다 하셨다 하라 하니 하셨느라. 이 구절 앞에 뭐하러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만 벌써 나오는데요,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는 구물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뒤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10도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죠. 해가 거꾸로 가요. 그림자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후에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문제적 사건이 터집니다. 브로닥 발라단의 방문 사건이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했었던 행동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병들었을 때 예물을 보냈었던 브로닥 발라단이 이제 왔는데 이제는 다 나았으니 다 보여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자 자기 자신에게 꽂혀버렸습니다. 스스로 그 기적을 체험한 자신이 대단해져 버렸어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자라는 뭔가 대단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꽂혀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높임받는 자리에 한 번 맛을 보면 쉽게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MBG, 현대백화점, 자스민 한 번 올라가면 일반 회원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우리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일부러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악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나쁜 짓 할까 봐 이렇게 안 하려고 우리는 일부러 일반 회원하고 있습니다. 잘 안 가고요. 히스기야는 한 번 높임을 받더니 이번에도 좋아합니다. 존귀함을 받은 것을 또 좋아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저의 평가나 해석이 아니라 역대하 32장에 아예 정확하게 기록된 평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야훼께 기도하매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야 되는데 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소유한 자신에게 꽂혀버려
살아가고 있었던 교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말로는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처럼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모든 겸손의 모습을 취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며 나 스스로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기도라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거나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디나미스는 그냥 파워가 아니라 파워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본 것처럼 기도가 능력이 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응답이 먼저 있었고, 그 기도는 그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미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법 같은 능력의 도구가 아니라 진짜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마법 같은 능력이나 주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안 해요?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써야 되는 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약속을 스스로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역사 속에 우리가 기도라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그 한 페이지 속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차의 5살짜리 아들에게 아빠가 아들 오늘 아빠랑 같이 세차할래? 아빠 좀 도와줄래?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5살짜리 애가 무슨 세차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나 안 긁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그게 아빠의 사랑이잖아요. 함께 하고 싶은 거. 이거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 속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한 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읽어 나가시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가 뭐를 얻는다? 숟가락을 하나 얻는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힘든 노동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특권임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같고 시간도 같을지 모르지만 뭐가 다를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는 세게 해야 되고 투쟁적으로 막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쌓아가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개념의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기도에 초대받았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느끼며 은혜구나, 관계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배신은요, 사실 쐐기를 박는 결정타가 있습니다. 아직도 아리까리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결정타 두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야훼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뭐라고 나온다고요?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었던 구절을 20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다윗을 위함으로. 네, 완전히 결정탑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에서 진공 상태가 썼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요. 더 멀리 올라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언제 내 왕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히 세우고 지키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의 바탕 위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하고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 자체 때문에 뭔가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때까지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셨다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멘이 작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약속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질문이 들지 않나요? 그럴 리가요. 기도해도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얼마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리라. 이거는 약속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아예 뒤집어 보겠다라고 작정하며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니, 슬프고 힘든데 어떻게 안 합니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다윗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죽은 것인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게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역시나 응답이 안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20절부터 23절인데요. 조금 두 번에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입니다. 혹시 감이 오시나요? 다윗은 단 한 번도 기도의 주권을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간구를 하긴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나의 애끓는 심정,
삶이 팍팍하고 눈앞이 보이지 않고 눈물밖에 흘리지 않아서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매달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외쳐보는 겁니다. 제발 들어달라고 붙들고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 내 자녀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이런 확신 없는, 어쩌면 믿음 없이 보이는 이 기도가 가장 믿음 있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도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혹시 들어주실지 모르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참된 신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마디만 나누고 정리하면 끝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이고 연합이고 은혜인 것이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수 있게 하는 어떤 노동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이 앞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앞에 있고 내 뜻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 나가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부인하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뜻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불편한 얘기인지 알거든요.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